여러분, 세상이 어지럽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들도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대표적인 종말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뤄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솔직하게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다룰 만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뇌주에 따라서 이번 주가 세 번째 주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네 차례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종말에 관한 설교인데 오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PPT 보여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과 이스라엘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과 이스라엘. 여러분, 종말과 이스라엘, 종말의 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일까? 우리 세연이는 오늘 교회 이렇게 안 다니다가 나오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진이 아빠 엄마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렇게 지금 오기 때문에 이거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엄청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이런 거 설교하면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스킵한다?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경고를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 굉장히 센서티브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론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굉장히 이론적일 거예요. 그래서 성원이 보고, 성원아 지난주에 이해했냐? 딸내미한테. 그러니까 아빠 무천년 전천년 무슨 천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지난주에 종말의 타임라인, 그러니까 종말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순서 속에서 이루어질까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것을 제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종말은 이러한 역사 순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 historical amillennialism, 무천년, 후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 이렇게 네 개가 역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네 개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관점 가운데, 여러분, 네 가지의 관점 가운데, 여러분, 제가 PPT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아침에 이거 맨큼 가가지고 이렇게 포인터를 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관점 중에 문제가 있는 관점 하나가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종말이 이러한 순서대로 온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그런데 네 번째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종말의 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종말은 A, B, C로 온다, 아니다 A, C, B로 온다, 아니다 A, A, A로 온다, 이렇게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대주의적 관점이 무엇이 문제냐? 세대주의적 관점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구약의 제사제도가 다시 다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구약의 제사가 다시 다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한 번에 다 치렀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 양을 그 죄값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제사는 무엇의 모형이냐면 앞으로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구약의 모든 모형의 제사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에 예표하고 있는 이 제사의 제도를 어떻게 완전히 성취했는지를 히브리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 그분이 왜 한 번에 드려진 제물 어린 양인지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 제사까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성경의 구조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은 타임라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의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대주의가 만약에 이 제사제도가 천년 왕국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대속사건, 이거를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타임라인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단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천년과 무천년은 어떻습니까? 후천년과 무천년, 후천년주의는 이론은 있지만 이게 성경의 전체 맥락과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천년은 그냥 그러냐라고 하고 학자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 이론을 따르냐면 두 개를 따르는데, 하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대주의적 전천년,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historical premillennialism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는데 이게 타임라인에서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마지막 강조점에서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무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무천년주의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그래서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모든 걸 상징으로 다 퉁쳐버려요.
이것도 상징, 저것도 상징, 저것도 상징. 그러면 히스토리컬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어떻게 보냐? 이것을 다 상징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게 상징이라면 그냥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것도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정치 권력들, 여기에 무릎 꿇지 말아라,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없다, 상징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다 퉁쳐버린다면 굳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볼 것과 상징적으로 볼 것을 구분하고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문자적으로 봐야 될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천년 다 상징이다,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 아니다,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는 어떤 입장에 서 있냐면, 은혜와 평강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안에서 종말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은혜와 평강교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복음주의권에 덴버 신학교의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교 교수님인 정성욱 박사님이 그분의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주의권의 70%의 학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신학자, 그것도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맥시멈 70%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초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랐어요. 박형용 박사님,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 장로교 지금 합동, 그 다음에 통합까지도 포함해야 되죠. 고신까지를, 여기에 신학의 기초를 이뤘던 박형용, 박윤선, 이 두 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원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2010년도 중반에 이르러서 갑자기 무천년주의가 한국에서 뜨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제 기억으로는 이필찬 교수님을 통해서였어요. 이필찬 교수님이 또 지구촌 침례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고, 지구촌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또 많이 했는데, 그분이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한국교회가 무천년주의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 전천년주의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결론에서 말고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 무천년으로 흘러가야만 정상인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회만의 현상이에요. 무천년주의가 대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주의권의 70%가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관점을 갖고 있고, 은혜와 평강교회는 그 관점 안에서 요한계시록과 종말을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종말이 어떤 식으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오늘 이렇게 하려고 사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BC 0세기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방인은 개예요. 이방인은 접촉하게 되면 가서 손 씻어야 될 지저분한 존재예요.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십자가 사건 전에 유대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대속은 여기에서부터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디자인한 대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다시 종교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얘들아,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그 앞에 12명의 제자, 그들로 말미암아 크리스찬리티, 기독교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거는 그 당시 상상할 수도 없어요. 모든 민족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비행기도 없고 그 다음에 배도 제대로 탈 수도 없고 그냥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인데,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에게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과 함께 이방인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간다. 그리고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교회 시대를 통해 선교의 시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어나운스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다 어나운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얘기는 12제자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시대, 유럽, 미국, 영국, 아메리카, 남미, 한국,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모든 대륙을 향해 이 복음이 정말 갔습니다. 누구를 통해? 교회와 선교사를 통해 갔어요. 이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타임라인 안에서 그러면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파됐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환란. 그러면은 이 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온역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끝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것은 그 소문을 너희가 들을 텐데 그것은 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란의 시작이다. 여러분,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온역과 지진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텐데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환란을 얘기하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 동안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7년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또 두 개로 나눠요. 3년 반 환란, 3년 후 환란. 3년 반 동안에는 조금 마더레이트,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근데 3년 반이 지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극심해지는데 뭐냐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7년, 3년 반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심볼릭하게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역사주의 전천년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딱 구분해요. 그러나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자는 어쨌거나 이게 7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환란은 시작이 된다. 그 소문과 함께 환란은 시작이 되고, 그 기간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그러면 상징으로 보냐 아니면 실제 인물로 보냐, 역사적 전천년주의 가운데서는 이것을 인물로, 특정 인물로 보는 견해가 강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등장하게 돼요.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가 뭔가 세계에 어떤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은 정책들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는 또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가 666이라는 마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크를 손등이나 이마에 받게 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가 불가능하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해야만 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백신 증명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백신 못 맞은 사람은 여기 올 수 없다, 우리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냐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증오했어요. 이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백신하고 666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리스도인이 그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나 반대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고소하면 저는 감옥에 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성원이를, 우리 딸 성원이를 앉혀놓고 성원이에게 성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성원아, 중간지대는 없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성원이가 이것을 고소했어요. 그러면은 감옥 가야 돼요. 재영아, 엄마 아빠한테 화나는 거 있으면 그냥 꼰질러 버려, 이렇게 가르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지만 이것들이 실제 법으로 지금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딱 형성되면서 야,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666을 문자 그대로 받아 말아야 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든 어쨌거나 환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7년 환난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환난의 마지막에 이 환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배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교가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예수님 믿었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 믿음을 킥아웃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워보려고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의 가치관이 좀 올바르니까 그래서 애들 데려왔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교회 왔냐? 이제 킥아웃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지키고 있다가는 뭐 내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그러는데 내가 뭐 이러려고, 나는 그러려고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제 배교,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이 환난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환난을 하나님이 감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믿음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날을 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환난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이 재림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쩍이는 것 같이 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팔이 부는 것 같은 희한한 현상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런 소리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웅장한 소리일지 하늘에서 우주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하늘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통곡한다라고 말해요. 뭐냐면 절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게 1000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관점이 무천년이고 뭐 예수님의 재림 환난 다 비슷해요. 배열이 다르고 관점이 좀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는 달라집니다. 무천년주의는 이거는 상징이다. 아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가 어느 정도냐? 복음주의 진영의 70%의 구약과 신약 학자들이 이게 가장 성경에 가까운 주장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1000년 왕국으로 이 땅은 들어간다. 그리고 이 1000년 왕국의 끝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여기에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 사탄과 사망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 이들이 영원한 불못 안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종말의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는 겁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은 누구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만 그 정확한 시간과 타임을 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옛날에 다미선교회처럼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미친놈이라고 여겨라. 또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이 저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못 알아봤잖아. 예수님이 재림하신 분이 저 사람이야. 그거는 미친놈이다. 성경이 이렇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너희에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가 전했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날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영으로 말하는 말.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당처럼 딱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서 딱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병도 막 고치고 뭐 희한한 능력도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당장 집 팔아가지고 오늘 여기다 헌금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말아라. 거기에 흔들리고 쏙 넘어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러면 쏙 넘어가잖아요. 또는 우리가 전했다,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말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날이다, 또는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면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면 성도는 그날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예수님이 그날이 되면은 일어날 많은 징조를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전으로 한번 그 다음 걸로 돌아봐 볼까요? 그 징조가 뭐냐?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진다. 기독교가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어나운스 될 것이다. 그러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그러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텐데 환란이 시작된 줄 알아라. 이게 징조예요. 여러분, 근데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고 전쟁도 옛날부터 있었고, 그런데 이게 차원이 다른 소문으로 진행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까운 줄 알아. 복음이 다 전파되고 전쟁과 기근과 환란에 대한 소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 일어나면 야,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마음 먹고,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해서 뭐냐면 두 사람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때 휴거가 일어난대요. 뭐냐면 두 사람이 내일 종말이 오니까 난 오늘 기도원 들어가서 살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비 오거든요. 내일 정말로 비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콩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징조를 보니까 이게 예수님 올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콩 심어야 되는데 내일 비 오니까 오늘 콩 심어야 되는데 야, 콩 심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남편이 두부해달라 해서 오늘 맷돌 갈아야 돼요. 맷돌 갈아야 되는데 맷돌로 콩, 야, 내일 예수님 올 것 같은데 뭘 해먹겠다고 두부를 해먹어. 다 내 건쳐. 야, 이 맷돌도 네 가져. 나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콩 심으면 오늘 콩 심는 거예요. 두부를 만들어야 되면 맷돌로 콩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어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내가 막 보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삶의 충성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콩 심다가 맷돌 돌리다가 그가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요하지 말고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럼 시집도 안 가야지. 정우야, 시집 가. 얼마나 시집 가는 게 영광인데. 시집 가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묵상하면서 이제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게 종말의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하고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본문을 읽지 않을게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양심을 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양심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려고 매일 회당을 찾아갔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고 때리고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가요. 이방인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쓴 게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원해. 이게 얼마나 진실된지 성령이 내 양심을 알고 증언해 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9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대답하길 그렇지 않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에스닉, 이스라엘 내가 민족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장 24절에서 7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비 뭐냐면 어떤 구조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 이방인을 향해 가게 되어 버렸어요. 이방인을 향해 가게 돼서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돌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왜 신비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이해하면 이거는 엄청난 신비예요. 왜 신비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지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방인과는 상관없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되고 그 안에 딱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밀려서 이방인을 향해 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구원받고 오면 마지막에 이 민족,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회복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어지냐? 종말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얼마 전까지는 얼토당토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BC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동안 사라졌던 이 나라가 언제 국가로 회복되냐면 1948년도 5월 14일인가? 이때 지금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세운다라고 독립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열강들이 야, 이스라엘 주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얘네들한테 완전히 깨지고 금방 없어질 거야 하면서 이제 4차 중동전쟁이 1, 2, 3차, 3,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일 쇼크 오고 막 그랬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라고 모든 민족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슬림 국가 안에서 유대인 국가로 지금도 여전히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왕성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1948년에 갑자기 생겼다. 이거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이죠.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을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로 봐요. 여러분, 제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다가 제가 2019년, 얼마 전이죠,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박사 논문으로 제출된 논문 하나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이, 저자가 누구냐면 필립 체이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목은 Mysterion and the Salvation of All Israel in Romans chapter 9-11.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박사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해석의 경향이 5가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브로드캐스팅 나가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속에서 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ecclesiological redefinition, redefinition. 뭐냐면 교회론적 재정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그러면
이게 뭐냐, 5가지 중에 ecclesiological redefinition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론적 재정이에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이거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이게 무천년주의의 입장이죠.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얘기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견해예요. 그럼 두 번째 견해는 뭐냐? Believing remnant예요. 믿는 남은 자들. 뭐냐면 all 이스라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을 얘기하는 거야. Believing remnant. 이게 두 번째 이론이에요. 세 번째 이론이 뭐냐면 eschatological restoration. 종말론적 회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거는 이스라엘 지금 있는 민족과 에스닉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하신다. 이게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관점이 뭐냐면 투 커버넌트 이론이에요. 두 개의 언약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은 유대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구조를 자기 멋대로 갖고 가는 이론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면 투스텝 미셔너리 패턴이에요. 투스텝 미셔너리 패턴. 뭐냐면 이거는 바울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바울은 뭐냐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갔을 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세컨 스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이스라엘을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ecclesiological redefinition, 교회론적 재정, believing remnant, 그 다음에 eschatological restoration, 종말론적 회복, 이 세 가지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안 두고 있는데,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뭐냐면 종말론적 회복, 뭐냐면 에스닉 그룹 자체를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몇 명들을 갖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도 이것이 현재 복음주의자들 대다수가 갖고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회복과 종말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태도를 갖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치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안 회복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보냈으면 거기서 복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여기에서 세연이한테 성경 공부해주고 빵 사주고 정효 나오라 그래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정효야 너 교회 왜 안 나오냐, 믿음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하게 불렀으면 난 그 일을 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맷돌을 돌려야 되면 맷돌을 돌려야 되고 콩을 심어야 되면 오늘 콩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묻지마 지지. 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것과 종말이 완전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잔악하게 행해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줘 버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악을 저질러도 그들은 뭐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한 건 네가 잘했다, 네가 못한 건 못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못한 건 못한 거야,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 그래서 인생에서 고생을 시킵니다. 기인 건 기이고 아닌 건 아닌 건데, 이제 이스라엘 회복과 종말을 긴밀히 연관시키는 이것에 딱 붙들려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묻지마, 맹목 이스라엘의 추종자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위험한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은 엄마 30분에 딱 끝내라.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이거는 30분에 끝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을 오늘 이론적인 건 다 끝낸다. 다음 주부터는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타임라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주 미닝풀하게 펑셔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의 콩을 오늘 심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이 원하는 두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믹서기 종말이 온다고 갖다 버리지 말고 고쳐주고, 그리고 거기에 두부 갈고 콩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 서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흔들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성은아, 한국 가서도 믿음 잃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배고픈 형제가 있잖아요. 교회 밥 먹으러 오라. 영재야, 오늘만큼은 꼭 적어야 된다, 권면하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때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